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셔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희들이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또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나타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삶의 진전이 없는 듯 보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 삶은 그것과 너무나 먼 것처럼 보입니다. 집회를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열렬하게 기도해요. 방언도 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내 제자리 걸음인 듯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오순절에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두 번째,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라.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 삶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대학교 때 워치만이라고 그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요, 설교자요, 목회자가 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때 목회하신 분들 중에 워치만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를 해석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도 있고요. 에베소 관련된 좌행참이라는 책도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대학교 때 있는 그대로 다 사모으고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화론에 문제가 있지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인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해설해 놓은 책인데, 주께 맡겨라. 주님께 모든 것을, 너의 존재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맡기기만 하면 된다. 왜 맡기지 못하느냐?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도대체 맡긴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성화의 교리에 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에 존 오웬의 지죽음에 관련된 그러한 설교도 듣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전에 살펴봤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거하셔요.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핵심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삶, 그것은 죽은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터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움입니다. 단지 어떤 종교를 택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 그리고 좋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삶의 평안과 안정과 마음의 위로를 약속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가면 극락에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이 땅에 마음의 평안과 또 예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런 종교와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귀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시험하고 또 유혹에 빠뜨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데에 있어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 중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이다.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터에 부름을 받은 군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안과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과 또 다음에 들을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영적인 군사로 부르셔서 이 싸움들을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것도 먹어보고 또
좋은 곳에 여행도 가보고 편히 쉬기도 보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겪어보고 30년, 40년, 50년, 60년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참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했던 것, 여러분들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가져다 줬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주님을 떠나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그 안식과 만족을 이 나그네 된 삶 속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해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해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것을 권면해요.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육신은 헬라어로 사락스입니다.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체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죄 죽임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죄 죽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의롭게 되었기에 그들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는 일이 없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쥐죽임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죽는다. 이 말은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 죄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죽임이 없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삶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몸의 행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몸의 행실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데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영으로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화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몸의 행실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소마를 사용했어요. 아까 육신은 사락스, 죄된 본성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몸의 행실, 그것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모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은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죄에 붙들려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 바쳐져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거기에서의 몸의 행실,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은 우리의 지체가 죄에 의하여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그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전에 여러분 들은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안에 왕으로 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남겨진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지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속이고 강압해서 그 욕망을 사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는 방식은 속임을 통하여, 강압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아 사욕이 되게 하고 그 욕망을 불리듯 일어나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갖다 바치게 하는 그런 죄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여야 할 몸의 행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게 붙들려서 우리의 지체가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말해요. 이 몸의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정욕, 그런 것들에 이끌려서 나타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죽여야 합니까? 범죄하는 눈을 빼버려야 합니까? 범죄하는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 몸의 행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죄가 이 욕망을 사로잡아 사육이 되게 해요. 이 마음에 그릇된 욕망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자르고 눈을 빼도 여전히 죄지어요. 그러면 이 마음, 이 그릇된 욕망, 이 사욕을 다루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뿌리가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의 행실, 우리의 지체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죄 짓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사욕, 그 악한 욕망들을 다루어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체, 몸의 행실의 그 나쁜 뿌리,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악한 욕망, 사욕들, 그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뿌리가 썩어 있고 이 몸의 행실이 아주 악하게 나타나는데 그 뿌리, 몸의 행실에 뿌리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그 육신의 생각들, 그것들을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의 행실로 나타내기 전 그 육신의 생각, 그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이 몸의 행실의 뿌리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서. 그러면 이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8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6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과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에 불이 나요. 그 불길이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물을 뿌려도 그 불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맞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불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고 활발 타오릅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를 사용하여 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타오르는 이 육신의 생각, 이것에 놓는 맞불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그래서 이 영으로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결국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영의 생각,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이 불리듯 일어나고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때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을 영의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영의 일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2장 13절에 우리가 말한 것이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이 선포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사도들이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 그것이 영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해도 괜찮아요. 자,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들, 그 모든 것을 선포했어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을 사도들이 선포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들이 설교한 것은 영의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몰라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의 일들을 기꺼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의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건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실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육신의 생각, 그 사욕, 그 죄된 욕망의 숨통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방식은 깨달음과 이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요.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단순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 내가 전에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관해서 설교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뻐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들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과 나와 맺는 그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 신자의 정체성, 그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정죄함이 없구나,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맺은 그 관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행하시는지, 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훼손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생각하고 알아가야 한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가? 이 기쁨은 명령인데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진 어떤 일 때문에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될 것인데 깨달았어요. 아,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은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셔야 돼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에는 알긴 알았어도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단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 그 두 군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그 정서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근데 깨닫게 하실 분 능력으로 행하셔요.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래요. 자, 율법의 행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래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주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능력이 임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고 맡긴다 돼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잖아요. 자, 기도로서 너희가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이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듣고 믿음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놀라운 것들이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져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기쁨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정서를 움직여 주셔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생겨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율법의 행위가 듣고 믿음에서. 왜? 자, 그 들음의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의지를 꺾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갔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듣고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단지 믿음으로도 아니고 듣고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몸 행실을 죽이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나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죄된 욕망이 있어요. 그러한 욕망들이 불일 듯 일어날 때 하와의 마음 안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안 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얻는 즐거움,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 그것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욕망들을, 그 육신의 생각들을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거 다 누구나 갖고 싶은 거잖아요. 야, 내 이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사고, 또 내가 마음껏 여행도 하고, 이 돈이 가져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자, 지난번 헌금행안에서도 설교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쌓아두고 이 돈을 의지하고 이 돈이 나를 지켜주고 이 돈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것은 주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쌓아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통해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죠, 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그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계속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뭔지도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5억, 10억 그 이상의 돈이 있고 교수직을 하고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가진 힘이나 아니면은 법망을 피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불법한 일을 했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나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불법을 행함으로 그 돈을 얻고 그 돈을 의지하며 그 돈을 사랑하며 그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때문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육신의 생각들이 그 마음 안에 그 욕망들을 붙들고 일어나고자 할 때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을 사용하여 그 몸의 행실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사역들의 숨통을 끊어내는 이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요. 이와 거룩이라는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그 검들을 사용함으로 이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을 일으키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 사욕들, 그런 것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 죄와의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원하는 마음을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죄된 본성이 불러일으키는 육신의 일들, 그 사욕들, 그 욕망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끊어내는 그 싸움들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거리에 그러한 어떤 경주가 아니지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하지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들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때에
사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몸 편안하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마음껏 자고 먹고 쉬어요. 그게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인간은 그런 삶을 위해 지음받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았으면, 직장 안 다녔으면 그냥 빌딩 무한 100억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만으로도 그냥 여행하고 먹고 마시고 쉬었으면 좋겠다.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먹고 쉬고 여행하고 노는 삶이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 만족 그런 거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불행하기 딱 쉬워요. 여러분 힘들면 쉬어야 되지만 육신이 고달파요. 그리고 세상에 거센 유혹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강압도 있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도 있어요. 위태위태.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싸움들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가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강압하고 넘어뜨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으로 못 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며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 보십시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해요. 그 사람이 죄와의 싸움이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죄와의 싸움이 없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렇게 육신을 따라 그렇게 죽음으로 넘겨진 사람들이 아니다. 싸워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듣고 믿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셔서 기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주의 숨통을 끊어놓고 이기게 하시는 그 삶,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 우리의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점점 더 이 땅에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셔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증지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